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는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다 거두는, 심어야 할 때에 바르게 심고 거둘 때 바르게 거두게 되면 이것이 최상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6절. 자, 본문의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항상 어때야 돼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좋은 관계.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이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써먹거리며 그 다음에 자꾸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게 되면 이것은 그때부터 좋은 것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관계를 잘 이루게 될 때에 이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좋은 관계를 이루어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이게 모든 이 관계는 정말로 이제는 선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 가운데 내가 완전히 앉아야 할 것인가 서야 할 것인가 내가 나서야 할 것인가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항상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항상 질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요. 그 다음에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 속에서는 항상 서로 얼굴을
불쾌게 되고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면 이것은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참으로 이루는 이 중요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는 주의 종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장중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주의 종을 높여 섬기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또한 주의 종은 성도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7절을 보게 돼.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안다면 정말로 이제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또한 모든 나의 모든 자들을 또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속여.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며 이렇게 스스로 속는 자가 되면 이 자체가 마귀한테 속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갈 줄 알고 착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마귀의 자꾸 유혹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이 말씀에서 이제는 해당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에서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말로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맡아놓고 천국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천국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 말씀에 동떨어지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삶을 살지 못하면 신부의 영광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이제 우리 앞에 곧 들어닥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 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겠느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666 짐승의 표, 마귀 표, 이제는 이걸 받게 되면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온전히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에도 올라가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스스로 속아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며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게 뭐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복을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는 자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신부의 영광으로 하나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바르게 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스스로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만월이라는 것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만월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 행동, 버릇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버릇없는 행동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 이게 만월이에요, 만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자적인 이 태도가 이게 바로 만월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은 만월이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부를 수도 없는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영적인 우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속일래도 속지 않으셔. 자, 욥기서 13장 9절 말씀을 빨리 찾아봐요. 욥기서 13장 9절 말씀. 뭐냐 이게. 욥기서 13장 9절 말씀. 그거 안 갖다 줬어 이게. 자, 시작. 하나님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속임같이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속인다고 해서 속임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만월이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네가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이제는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에 대한 모든 결과가 들어닥치게 되고 심은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했으면 선의 아름다운 결과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도 하나님 다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요.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이제는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을
심을 바에야 많이 심어서 많이 좋은 걸 거둬들이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자들이야. 여기에 똑바로 봐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것은 아예 심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심지를 말아야지. 뭐 적게 심으면 또 적게 심은 만큼 또 안 좋은 것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좋은 것은 죄나 악이나 모든 것은 이제는 심어서는 안 돼. 심어서 좋은 것만 심되 정말로 많이 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수시로 오늘 또 심고 내일 또 심고 하루도 이 막 수십 번을 막 심고 심으면 나중에 거둬들일 때는 정말로 이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거둬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부자 이제는 부자도 나사로도 이제 죽었다 이 말이야. 모든 인생의 삶을 참 마감짓고 하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이제 나사로는 어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제는 참 거지와 같은 그러한 미천한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사람을 사기치고 저 사람을 등쳐먹으면서 많은 사람을 속여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하여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아주 먹고 마시고 이제 세상에서 참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무서운 악을 심고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 영원한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거야.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로 이제는 참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진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하고 청빈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낙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네가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는 축복을 받고 너는 지옥의 고민,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심었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나의 짤막한 인생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다 그대로 결정돼 버려요. 자기가 행한 대로 결정되고 심은 대로 결정되고 어떻게 살았던 그 결과가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천국의 영광으로 결정이 되고 지옥의 고통으로 결정이 되고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나의 일생의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당장 먹기에 달콤한 꽃감 먹듯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요 결국은 쓰디쓴 멸망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느 때는 살기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느 때 역부족일 때가 있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를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멘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복을 하나님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광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축복을 하시겠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을 것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을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광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함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돌아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욕하는 거 보면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나는 하도 이웃집 아줌마가 어렸을 때 꼭 이쁜 애들도 보면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아니 썩을 놈이 무슨 이뻐 이게 말도 안 돼. 아, 이쁘면 이뻤지 무슨 썩을 놈아, 썩을 놈아.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사실은. 응? 세상의 육체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다, 이 말이야. 어쩌면 그분이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어쩌면 성경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겠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분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 이 얘기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가 몰라. 이 썩을 놈아. 우리는 다 썩을 놈들이야 이제. 육체는 다 썩을 놈들이다 이 말이야 여기. 다 썩어질 것들이야 여기.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육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고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호세아서 8장 7절. 자, 시작.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엉뚱한 거 썩을 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 심으면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대. 광풍. 살살 부르는 바람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광풍. 그 다음에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아무리 심어도 줄기가 나오질 않아. 썩어질 것을 심으면 그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완전히 이제는 이삭이 났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썩어질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함으로 모든 걸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서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 삼켜버린대. 우리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심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4장 8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에서 악으로 밭을 가라. 악을 밭갈고 그 다음에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대. 악을 거두고 독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심어서도 안 되고 독을 뿌려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상 우리는 좋은 열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자가 돼야 그대로 거두는 축복인데, 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느냐 이 말이야. 밭은 바탕이야, 바탕.
이 바탕에다가 악의 바탕에다가 완전히 밭을 갈아가지고 독씨를 뿌리면은 얼마나 독하고 악한 것들을 걷어들이며 이건 자기가 심은 대로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 결국은 심은 대로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심음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다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이야. 무엇을 심었기에 그 무엇의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이야. 심은 대로 그 모든 것이 거두는데 무엇을 심었기에 무슨 열매를 너희가 얻었느냐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심은 것을 그대로 잘못된 것을 심고 거둘 때는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자, 주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아름다운 영생을 거두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야. 성령으로 완전히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얻게 될 때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영광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거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감화와 감동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성령의 그런 감화와 감동을 주었을 때 그걸 무산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러면은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심어야 돼.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자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1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 건축원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건축원금을 통해서 온전히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다는 성전 건축이 1, 2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최하 매덕 10억 가까이 몇십억 가져야 성전 건축을 하나 할 수 있지만 저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페루나 그 베트남에 나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면은 모든 페루의 지금 마무리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 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베트남에도 지금 소수부족 저 산속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전 건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들은요 소수부족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완전히 산속에서 살다가 산속에도 죽습니다. 이 시내권 그 다음에 이 도시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자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도 자식들도 온통 거기에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고 산속에서 나는 열매나 따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얼마나 가난하게 움막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다 성전을 지려면 우리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제는 양철 함석으로 지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짓는데 또 자기들이 또 건축 기술이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이제 집도 짓고 성전도 짓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짓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아. 근데 물가는 저기를 사다가 그것을 재료를 사다가 그걸 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2,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그런 데다가 성전 하나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수부족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저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오늘 천국의 성전 건축이 오늘이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상급록책에 그게 올라가서 성전 건축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나 지어도 성전 건축이요. 그렇게 열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산속에다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천국에서도 성전 건축으로 거기에 상급록책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페루의 마무리를 공사를 하고 베트남의 성전 건축을 이번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저들을 감동시켜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헌금을 보내고 오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소수부족에 이번에 내가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바꿨어 이게. 아까 내가 그 감동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2,500만 원만 있으면 거기다 성전 건축을 하나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감동이 오는 사람은 하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에 정말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감동이 온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 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그 물질을 주셔서 지금 이제 연락이 와서 그 현지 목사님 연락이 와서 우리 그곳에는 도무지 소수부족으로 완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안 도와주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2,500만 원만 있으면은 하나 질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우리 장제교에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거기에다 덧붙이는 기도는 지금 현재 소수부족에
아주 또 가난한 그 지역의 두 곳에 양철대기로 그다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은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화장실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대. 두 교회. 두 교회가. 그래서 볼일 보고 교회 와서 이들은 볼일 보러 들어가면은 산속에 딱 반절을 갈라놓고 교회를 중심해서 산속에 이쪽은 남자 화장실, 이쪽은 여자 화장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다는 거예요. 대소변을 거기서 다 보고. 그래서 지금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두 교회가 지금 화장실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장제교회에서 화장실을 좀 두 교회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었지. 그러면 화장실 하나가 짓는데 얼마나 되냐. 뭐 조그만하게 한 500만 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500만 원 가지면은 질 수가 있다고. 그럼 두 교회면 1000만 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이 감동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요청을 해오고 장제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지금.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기도를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제는 심고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상급 녹적에 면류관도 상급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해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왔을 때 오늘부터 기도로 들어가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즉각 순종하여 네 종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들응답하셔서 그 열악하고 미개한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화장실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마무리 공사도 다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오늘 이 종을 쓰시옵고 장제끼를 쓰시옵고 믿음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무용지물이 물질이 돼버릴 텐데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썩어질 것에 자꾸 세상에다가 여기에다가 움켜쥐고 여기 세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자꾸 쌓아두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축복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복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복된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감동으로 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며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다 모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9절 말씀을 읽어. 9절 말씀. 자,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해.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자꾸 하고 선한 일을 자꾸 이제는 심을 때에 어느 때는 선한 일을 심고 그럴 때에 당장 어느 때는 나타나지 않는 축복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야. 이때 선을 행하되 이런 때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선을 심게 되면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 지쳐버려도 중단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심게 되면요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크게 따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선을 행하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중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의 9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기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처음에 잘 해나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대단한 믿음 가지고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내팽개쳐버려. 다 모든 걸 중단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안 된다고 해봐도 안 되는 것만 낙심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그마한 이 물병 그릇은 조금만 채워도 넘쳐. 근데 큰 항아리,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에다가 계속 채우고 웬만치 채워가지고 그게 넘쳐 흐르지 않아. 그러나 계속 그 항아리에다가 끊임없이 또 채우고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 아무리 채워도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지치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낙심해버려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이 안 보일 뿐이지 겉에서 볼 때는 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채우면서 속을 들여다보면은 밑바닥에서 차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반절 찾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찾고 그 다음에 5분의 4까지 차도 안 보여.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채우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큰 항아리에 엄청난 많은 물이 거기에 채워진 물들이 이제는 넘쳐 흐르게 될 때
이 조그마한 그릇하고 큰 항아리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차고 채우면은 큰 항아리에 이제는 넘쳐나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돼.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이제는, 아니 조그마한 그릇은 당장 눈에 보여도 넘치지 이게. 그러나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크게 받는 자들은 인내가 필요한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낙심치 말고 후회하지 말고 피곤함에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대. 헛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은 대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다 약속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겠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피곤해서는 안 돼. 피곤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꾸 힘들다고 그러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담감을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어거지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맡겨줬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에 여기에서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찬송에 이제 거기에서 곡조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이 거기서 오며 모든 범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로 이제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 나는 마지막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전도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하리라. 아마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대.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아무나 맡기지 아니하는데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이런 축복을 나에게 맡겨주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며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져 버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막혔던 것도 다 열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빨리빨리 찾아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약속의 복을 받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하기 싫어도 하기 좋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채우를 이제는 채우를까지 마지막까지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내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내볼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라고는 은혜를 주었어. 인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끝장을 봐.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모든 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인내하는 나에게 이 은혜를 줬다. 인내도 성령의 열매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내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뭘 한번 시작하면 중단한 법이 없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면 끝장을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 인내하면서 하다가 힘들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어렵다고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온전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야.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도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이제는 기도하다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냥 일을 다 하다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주님이 일이 올라오라 하면 그때 중단이야. 그때 완성이야 그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흐리멍텅하고 흐지부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만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미움도 받을 때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응? 자,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한 자가 되려면 나눠주기를 자꾸 좋아해야 돼. 자꾸 나눠줘야 돼. 내 있는 것도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부한 자가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빨리 찾아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쫓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이제는 온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며 돕는 자가 되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누구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꾸 내가 사랑하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오 주님이.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같이 선을 행하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오. 예를 들면 지금 부모가 여러 자식들이 있어. 여러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웃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형제 우애를 나누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좋잖아. 너무나 좋아. 옆집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도 보기에 좋은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몸에서 피를 쏟아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우면 그 부모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정말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잖니.
좋지 않겠냐 이 말.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믿는 자를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의 손에 손잡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자,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는 자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돼.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고 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기에서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 오늘 여기서 가족도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이 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여기에 육신적인 가족은 혈통의 피를 나누는 이런 가족들이 한다면 온전히 이제는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나눈 믿음의 형제들이야. 그래서 혈통의 이제는 모든 가족들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더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육신적 혈통적으로는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나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너무나 더 귀한 자들이야. 그래서 서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서로 같이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